어제는 화목제에 대한 보충 규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드릴 때의 화목제, 감사함으로 드릴 때의 화목제와 서원의 화목제, 그리고 자원의 화목제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할 때 규례, 그리고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늘 정결함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결한 삶을 사는 성도는 위생적으로 정결해야 하고 영적으로도 정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정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화목제에서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약제사법에 대한 그런 최종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제사제도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다 없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체인 예수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방금 읽은 30절에서는 하나님께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인 29절에서는 제물을 바친 사람은 바칠 제물을 주께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누가 대신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사와는 달리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고로 인해서 큰 좌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로 남겨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남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식도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과의 1:1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찬송가 442장에 나오는 마지막 가사에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각 개인에게서 흘러나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은혜에 합당한 삶은 신분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로부터 받을 몫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제물 중에서는 화목제와 같이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대신 레위인들은 가나안에서 특별하게 분배받은 땅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 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기업을 받아서 그 기업에 힘쓰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자신의 기업이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합당한 삶은 각자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백성들도 자기가 레위 지파가 되겠다 하고 생을 걷어치우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삶도 역시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그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방금 읽은 3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보면 명하셨다, 지켜야 할 규례다, 재물에 관한 규례다, 모세에게 명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35절과 36절은 화목제의 보충 설명에 관한 마무리라고 한다면 37절과 38절은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신 5대 제사에 대한 전체적인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삼국시대에 기독교가 경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전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고 있는 파푸아뉴기니도 기독교가 전파된 지 140년이 지났지만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부족들은 대부분 토속 신앙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887년에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한국은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성경이 널리 보급되어지면서 한글까지도 발전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유례 없는 교회 성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로마 가톨릭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게 하지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타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합당한 삶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안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의 삶에서 실현되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살고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